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9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89편 19절부터 32절 말씀, 특별히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심이 부흥이다. 주께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상,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에 대한 회상 부분이 이제 35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그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를 높였으되, 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용사를 지금 찾고 그에게 하나님이 돕는 힘을 더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택한 사람을 백성 중에 이제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셨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 능력 있는 용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다윗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8편은 개인의 비탄시라고 하면 이 89편은 나라에 대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초로 한 신정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많은 백성들 가운데 찾아내셨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자, 이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자, 다윗이 이렇게 왕권을 유지하고 또 왕으로서 다른 민족들과 전쟁 가운데 날마다는 아니지만 그런 전쟁 가운데 항상 승리했던 것은 다윗이 용맹하고 전술 전략이 뛰어나고 그 군대가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이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강성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지략과 전략과 탁월한 능력 있는 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지도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들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야 되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륜과 자기의 힘으로 하는 지도자들은 너무나 이 땅에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색깔만 가졌지 그 내용은 빠져있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멀리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21절과 22절에 있는 이 표현이 뭐냐면 다윗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다윗의 그 왕권을 복되게 하시고 그 왕권을 지켜주시는데 22절에는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게 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누구도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방패가,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무기로서 지켜주신다면 그 어떤 무기가, 그 어떤 공격이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목자에게는 항상 두 종류의 막대기를 가지고 다닌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제 긴 막대기는 양들을 보살피는 막대기예요. 그러나 이제 작은 막대기는 이제 맹수를 대적할 때 쓰는 그런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외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주님을 찾고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하나님께서 원수요 대적이요 미워하는 자요 이 다윗의 앞에 방해가 되고 회방하고 다윗을 끌어내려가는 모든 이런 다윗의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고 파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우리가 대적과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 다윗은 수치 맞은 거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 이제 24절 25절에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외적들, 원수들, 대적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다 하는 말씀이지만 이제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24절 나의 성실함 그리고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니.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무엇이 다윗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성품.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실하심, 신실하심, 진실하신 에무나.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늘 다윗과 함께 합니다. 이런 성실하심, 진실하심, 진리,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이 따뜻한 은혜가 그래서 이제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 헤세드. 그 헤세드가 오늘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일하지만 하나님도 일하세요. 우리도 역사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항상 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영광받고 존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높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다윗의 뿔이 높아지는 것은 그가 전쟁 가운데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또 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그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들어주신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높임 받는 것은 다윗만의 영광이 아니죠. 다윗 그 자신의 삶이 자신의 어떤 그런 힘과 공로와 능력과 경륜으로 쌓은 성공과 승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신 그런 능력과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 했다고 하는 고백과 그런 간증이 있을 때, 정말 다윗이 그 어린 목동의 자리서부터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입지전적인 그런 많은 고통과 그런 아픔과 상처와 피난과 환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순간순간 죽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도우셔서 저런 좋은 귀한 자리에 오르게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높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치유 기도를 이제 부탁을 받고 해주게 될 때, 하나님 이 질병에서 노임받고 제가 정말 영광을 얻고 제 이름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와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만이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환우에게 치료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목적이, 그 중심이,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내가 영광을 받아선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25절.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자, 지금 그의 손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손이에요. 다윗 왕의 손이 바다 위에 또 오른손이 강들 위에 놓였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바다까지, 육지가 아닌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정복해 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입혀 주셨다면 다윗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다윗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이제 안수를 할 때 이렇게 목회자의 어떤 그런 사역자의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런 안수가 그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제가 자랑하고 제가 영광받을 일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내가 그의 손을,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과 자기의 경륜과 학식을 의지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은 더 크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경륜이든 역사든 경험이든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다윗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26절. 그가 내게 부르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주는,
이제 보통 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아도나이 해서 주라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주는 당신이에요. 당신. 영어로 you, 당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동양이나 우리 문화에서는 이 당신도 높인 말이 있지만 당신이란 말이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당신이라는 그 단어를 주로 바꿉니다. 주로. 자,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You are my father. 영어로 얘기하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은 나의 구원의 바위. 바위는 이제 그 반석 큰 조그만 바위 덩어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바위산.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은신처, 그런 하나님의 보호처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나의 아버지는 히브리 말로 이제 아비예요. 아비. 아비. 우리가 이제 어미 아비 할 때 그 히브리 말이 이제 아비란 뜻이에요. 아비. 나의 아버지. 자, 우리가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잖아요. 이런 관계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본질적인 관계가 뭘까요?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여러분 사회에서 만난 친구도 있고 뭐 은인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제자도 있고 뭐 수많은 관계가 있을 거예요. 목사, 뭐 교인들, 뭐 성도들 서로로 많은 관계가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가족 관계란 말이에요. 가족 관계. 어떻게 보면 부부는 무촌이라 그러잖아요. 철수가 없을 정도로 가까워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헤어지면 남이 되는 거야. 그러나 자식은 남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또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보다 부부는 관계를 맺을 때만 무촌이지만 이 자식은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은혜고 강력한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 되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 그랬어요?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하늘과 땅의 권능을 이 세상이 받고 그 제자들에게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들, 그것이 순종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가 얼마나 40년 동안 충성을 합니까? 그러나 그는 사환으로 종으로 사역하고 일했지만 예수님은 굵고 짧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지만 그는 아들로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 이런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자녀들이에요. 자, 다윗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이겠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가 되십니다. 27절. 자, 내가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장자로 삼으시고 또 세상 왕들 중에서 그를 지존자가 되게 하신다. 자, 여기 다윗을 장자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으뜸. 히브리 말로 이제 표현하면 뭐 장자도 맞습니다만 이제 으뜸.
가장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그가 왕인데 세상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존자. 다른 본문에는 지존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을 가리켜 지존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이로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최고의 영광을 다윗이 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진 거죠. 내가 이런 왕궁에서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게 내가 더 좋습니다. 내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왕으로서 호사를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누릴 게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어떻게 드러낼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속에 내 자신이 있는 그 행복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고 다윗의 그 시편들이 위대한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하나님 자신이 이 다윗을 향한 이 헤세드 주님의 인자와 사랑하시는 이 마음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그와 약속한 것을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 그의 후손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은 영원하게 그를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늘의 날과 같게 한다는 것은 하늘이 있는 동안 여러분 하늘이 망할 수가 있어요. 하늘이 꺼질 수가 있어요. 하늘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30절부터는 이제 내용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정말 복된 블레싱 그런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제 30절, 31절, 32절에는 반대. 그렇지 않을 때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를 말씀하세요.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날 강당에서는 지금 뭐가 없어졌냐면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고 복 받는 얘기, 잘 되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번성하는 얘기만 듣고 싶기 때문에 한쪽만 있는 거야.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전해야 되는데. 자,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만일 조건문이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비롯한 또 르호보암 손자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자손손 이어지는데 그 다윗의 자손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이 율법을 버리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주신 법칙, 이 법규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31절에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지 32절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말씀하세요. 자, 여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인데 이 토라는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있는 5권의 모세가 지은 책을 모세오경이라는데 그 말씀을 이제 토라라 그래요. 모세오경을.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을 좀 더 확대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토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규례라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제 정의라고 할 때 미시파트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는 이제 규례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재판하다, 판단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를 실천하고 구체화시키는 세부 그런 이제 사항들 그걸 갖다 미시파트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게 될 때, 그 다음에 31절은 하나님의 율례를 깨뜨린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율례를 깨뜨린다. 여기 깨뜨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부정타게 하는 거예요. 부정.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그 반대 개념이죠. 부정하게 하는 거. 더럽히는 거. 이게 깨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히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돌에 말씀을 파내는 것처럼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깨뜨린다는 건 뭐냐면 거기다가 오물을 덕지덕지 바르는 거야.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찌꺼기나 이런 오물들을 그 돌에다가 막 문태가지고 그 글자가 없게 보이는 이게 바로 이제 깨뜨린다. 부정타게 한다. 오염시킨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 이 깨뜨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제가 이걸 보고서 놀랐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 그것은 이제 영광 돌린다, 빛이 나온다, 찬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야, 여호와 하나님, 야훼 그 약자란 말이에요. 축약형.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깨뜨린다, 부정한다, 더럽힌다는 말이 뭐냐면 할렐루 거기다가 앞에 예자라고 하는 말을 하나 붙이면 예 할렐루 이게 뭐냐면 더럽힌다, 오염시킨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와 반대로 하나님의 이 이름을 더럽히는 건 이 종이짝 아니면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자 하나만 붙이면 이게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할렐루야가 돼야지 예 할렐루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예가 들어가 있고 뒤에 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떤 자리든 어떤 환경이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에 있는 말씀. 자,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왕으로 세운다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이라는 사사 선지자에게 전해주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기름 뿔병을 가지고 이제 그 이새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있는데
첫째 형부터 쭉 봤는데 이 사무엘을 볼 때는 첫째가 하나님이 선택한 정말 그 왕자가 있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의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맞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패스. 그리고 두 번째를 또 오게 했어요. 두 번째도 또 근사해. 왕 같아.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그래. 아니다. 이렇게 7번을 갔어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7명이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정에 아들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또 있느냐? 네, 있긴 있는데 지금 여기 없어요. 저기 들판에 지금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빨리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사환을 보내서 그를 이제 데려왔겠죠. 다른 형들은 그걸 준비해서 의복이나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고 갖춰가지고 화장도 하고 그러고 이제 왔지만 이 다윗은 들판에서 허겁지겁 뛰어왔겠잖아요. 그 옷이며 모습이며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모가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그를 구별하여 주셨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 이 세 종류의 기름 부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예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언자로 오셨고 또 예수님 자신은 당신이 제사의 제물이 되며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제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 하면 anointed.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야. 그분이 예수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마시아흐라는 말이에요. 마시아흐. 기름 붓는다. 마시아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마시아흐 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게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하마시아흐가. 이게 이제 헬라어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어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많이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몰랐다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 이 땅의 왕으로 다윗은 그 나라만 통치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열방과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은 그때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온 열방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 영원토록 주님은 왕 노릇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으로 돌아가신 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유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전가했어요. 내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 짐승의 피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전가를 해야 돼. 이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리고 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계속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유일하지만 그 유일하신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고 놀랍고 귀한지 몰라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게 이게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과 이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게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게 바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인해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그런 파워, 그런 능력이 뭐냐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주님이 받으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도 사용하지를 않는 거야. 여기 좋은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기능을 잘 몰라서 쓰지를 못해. 그럼 이건 무용지물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 부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용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제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부흥이다. 여러분, 이 땅의 과거의 왕들,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질병이나 아픔이나 상처, 우리가 정말 이런 우울과 여러 가지 디프레스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아픈 자, 힘든 자, 우울한 자, 쓰러진 자, 넘어진 자, 외로운 자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를 붙잡고 일으키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고 주님의 메신저가 되고 주님의 통로로 주님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왕권과 제사장 직무와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기름 부음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의 그동안 묶여있던 모든 멍에들이 주님 벗겨지게 하시고 또 모든 사단의 이 권세와 괴계가 파쇄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다친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